반갑습니다. 어제 안 오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예. 제가 기도하고. 자, 여기, 그럼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모태신앙이신 분? 모태신앙이신 분들이 조금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달을 마음을 주십시오.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각 사람 가운데 지식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잠깐 볼게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다 피셨나요? 모태신앙 혹시 에스라 막 잡고 수 있어. 에베소서입니다. 빨간 데 있는 거. 다 찾으셨나요? 예, 그러면 한 절 한 절씩 저렇게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잠깐 볼게요. 우리 읽었던 부분들. 2절 한번 볼게요. 2절. 지금 우리한테 하시는 얘기인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누구예요? 혹시 아시는 분? 제 모태신앙분들 죄송한데 제가 대화하는 걸 좋아해요, 서로. 여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혹시 누굴까요? 아시는 분? 괜찮아. 뭐 아무도 뭐죠? 사탄입니다, 사탄. 그냥 덮어서 얘기하면 귀신이에요, 귀신.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귀신 쫓아 살았대요. 귀신. 그래서 귀신 쫓아 사신 분? 예, 저기 정직한 고백 하나 나왔고. 귀신 쫓아 사신 분 혹시 있으세요? 아니면 모르겠다. 귀신 쫓아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겠다. 그럼 뭐야, 그럼 다 지금 성경을 지금 거짓말로 만드시는 거야? 자, 여기 보면요, 우리가 느껴졌건 이해했건 깨달았건 상관없이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 나오기 전까지 사람들이 귀신 쫓아다닌대요. 끔찍한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적 없잖아, 솔직히. 귀신 쫓아다녔어요? 모태신앙이세요? 아니에요? 그럼 그 전에 어떻게 다녔어요? 죄송해요. 너무 이게 너무 이렇게 부끄러운 질문이었는데, 그 전에 귀신 쫓아다녔어요? 아니, 그냥 솔직히 이 성경을 냅두고, 그냥 느끼신 대로. 귀신 쫓아다녔어요? 영적이신 분이셨다. 자, 대부분요,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성경은 귀신 쫓아간다고 되어 있는데 못 느껴요. 몰라요. 이 끔찍한 얘기잖아. 어제 온 지 몇 번 안 되신 우리 저 뒤에 앉으신 귀신 쫓아가세요? 모르겠죠? 그럼 이 성경에 거짓말하는 거 알 테고 이게 무슨 뜻인가? 오늘 이걸 좀 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대체.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어떻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대체. 만약에 지금도 내가 귀신 쫓고 산다면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있다면 끊어야죠. 귀신 쫓아서 어떻게 될 거야. 그죠? 여러분께 질문을 계속 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 질문을. 자, 여러분 중에 사람이요. 누가 저한테 막 야 이거 꼭 해야 돼. 막 협박하고 이러지 않아도 내가 누가 안 시켜도 내가 자발적으로 막 하는 거 있어요. 막. 누가 안 시켜도 제가 막 적극적으로 혼자 막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 있는 고3 애들 생각해보세요. 고3 애들. 얘네들 누가 안 시켜도 대부분 일반적인 애들은 거의 막 코피 흘려가면서 잠도 안 자가면서 공부하죠. 그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누가 막 자발적으로. 물론 어렸을 때 부모가 좀 했겠지. 시켰겠지.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자,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어요. 여러분들이요, 누가, 야, 이거 꼭 해야 돼, 뭐 해야 돼, 아니면 막 누가 등 떠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막 적극적으로 하는 것들 있죠? 아, 요즘에는 한국 보면은 이 자매들 외모도 있고, 아니, 누가, 야, 학점도 관계없고 아무것도 상관없는데, 지가 먼저 거울 보다가, 야, 이 비율이 좀 안 맞는다, 이거야, 비율이. 그 돈 딱 들어갖고 싹 한번 해주죠? 살짝 이게 건드려주잖아, 인위적으로. 자,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 마음 있는 곳에 재물 있다 그랬는데, 다른 말로 하면 보물 있는 곳에 마음 있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 헷갈리면 돈 어디다 쓰는지 보면 돼요. 돈.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리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두고 있는 것, 누가 안 시켜도 막 하는 것, 그거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잠깐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머릿속으로 다 각자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참 놀라운 건 이겁니다. 사람이요, 무엇이 그 사람을 막 지가 적극적으로 하게 하는 거 봤더니 그 사람이 진짜 가치 있게 여기는 거 있죠. 그게 그 사람을 그렇게 막 움직여요. 지가 적극적으로 막 해요. 그 고3 애들은 왜 지네가 그렇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에서 좋은 대학 안 나오면 인간 취급 못 받잖아. 예를 들면. 이것 때문에 지네가 막 해요, 막. 처음엔 부모 등살 때문에 못할지 몰라도 지네가 막. 그리고 자매들 요거 살짝 요거 이게 칼 대신 자매들. 이 사람들은 무엇이 이들이 이렇게 만들까요? 여자는 뭐니 뭐니 해도 이뻐야 돼. 뭐 이런 소리야. 그죠? 또 그 미디어에 보면은 텔레비에 나오면은 애들 비율이 일단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맞잖아요. 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무슨 스탠다드가 돼버린 거야. 한번 가고요. 또 아니면 이렇게 질문할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기쁘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우울하세요?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뭘 했어. 교회에서 막 섬겼어. 근데 아무도 몰라주잖아요? 막 우울증 걸려 막. 진짜. 우울해, 심히. 근데 이렇게 섬겼는데 누가 이렇게 딱 내가 굳이 말 안 해도 알아줬어. 그때 기뻐 막. 아싸. 근데 겉으로는 막 섬겼죠. 그냥 이랬는데 예를 들면, 자, 다시 질문이에요. 무엇이 여러분을 적극적이고 자발적이게 만들고 무엇이 어떨 때 여러분이 기쁘고 어떨 때 여러분들이 우울하세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기쁘고 그렇게 하는지. 자, 사람이 그게 어떤 거든 간에 자기가 가치라고 어떤 걸 여기잖아요. 진짜로 인생 가운데. 그럼 그 가치가 이 사람을 적극적으로 만듭니다. 그 가치가 이 사람을 막 움직이게 해요.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돈 있죠. 돈이면 다 돼. 누가 따로 생각해. 요즘 돈이 또 파워잖아요. 세상에 보면 돈이. 그러면 돈을 위해서면 누가 야 돈 꼭 벌어야 된다라고 막 너는 돈을 제발 좀 벌어줘야 돼 얘기 안 해도 지가 돈 벌라고 막 돌아다녀요. 각자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스펙이라 그러죠. 한국에서 자격증 쫙 섭렵해주고요. 학력도 마찬가지고 뭐 시험들 여러 가지.
누가 안 시켜도 돈을 위해서 막 이렇게 일해요. 우리 복학생들,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 예, 그 전까지만 해도 철분이어서 몰라.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막 살다가 군대를 딱 갔단 말이에요. 이 사회의 쓴맛을 한번 지대로 딱 보는 거예요. 군대 가서. 오, 이런 데구나, 세상에. 이래갖고는 그 전에 나름 있던 샤방적인 꿈도 약간 사라져, 다. 그래갖고 끝나자마자 이 사람들이 복학생이라 그러는데 복학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현실에 부딪혀봤기 때문에 무엇을 쫓을지 알아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후줄근하게 보건 막 추리네 막 질질 끌고 다니는 전혀 상관없어.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적을 잘 받아야 돼. 왜냐, 취직을 잘해야 되거든. 스펙을 쫙 당겨줘야 돼. 자격증 좀 섭렵해줘야 돼.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자기의 사람들이 주변에 이 동생들이, 학교 동생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이걸 위해서 쫙 갑니다. 아주 뻔뻔스럽게. 뭔지 아시죠? 혹시 그 중에 뭐 당사자분들 계실 거야. 아니, 이런 식으로 누가 굳이 이걸 안 해도 쭉 간단 말이에요. 자기가 잡아줘. 돈이 가치라고 생각하니까. 자, 돈을 계속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난 그냥 행복하게 살아야지. 내 가족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돈도 많이는 필요 없고 그냥 적당히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이게 만약에 제 가치가 되잖아요. 그럼 이걸 위해서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족들 또 의무적으로 챙겨주고 막. 자, 제가 말씀드린 건 모든 범위에서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 가치라고 여기는 거 있죠? 이게 진짜 사람을 움직이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는 부인해도 상관없어요. 입으로는. 이 사람이 진짜 뭘 위해 움직이는지를 보면, 뭐 때문에 기뻐하고 뭐 때문에 이렇게 우울해하는지 보면은 그 사람 가치가 그냥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요, 이럴 수도 있어요. 머리로는 알기 때문에, 자, 나는 그런 거 뭐 돈 같은 거 신경 안 써. 사람 뭐 명예 같은 거 신경 안 써라고 고백을 할지 몰라도 그냥 움직이는 가치를 보면은, 예를 들면 저는 예수님 믿고도요, 한 6개월 되니까 처음에는 똑같은 전도를 하고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게 기도를 하고 이게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사람 소리가 들려요. 사람 말이. 정말 주님 사랑해서 했었는데 6개월쯤 지나니까 야, 쟤 믿음 좋다 이런 말이 얼핏 들리는 거야 막.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 똑같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믿음이고 똑같은 전도고 똑같은 기도인데 사람이 있으면 기도를 막 더 오버해서 막 아, 정말 부끄럽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기 전까지.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돌아와서 6개월 동안 열심히 있다 보니까 내가 뭘 위해서 잠깐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또 사람들 인정을 위해서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있으면 더 오버하고 막. 똑같은 겉으로 뭐 아무도 모르, 중심만 알지. 근데 똑같은 걸지 몰라도,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똑같은 어떤 섬김이고 어떤 직분일지 몰라도 무엇이 나를 움직이냐는 완전 틀릴 수 있어요. 뭔지 알죠? 내가 어떤 사람들이 흔히 일상적으로 볼 때 좋은 일을 한다고 그게 무조건 맞는 게 아니라, 그게 뭐든 간에 그 중심이 내가 왜 하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가치가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가치가. 근데 정말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누구든. 근데 만약에 그 믿음이요, 정말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진리면 다행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믿음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었는데, 그게 진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게 들어오잖아요. 다른 데 믿음을 두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야, 나 돈이면 다 돼 라고 이걸 믿는다. 하나님이면 다 되는데 돈이면 다 되라고 내가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될 그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놨었어요. 제가 돈을 놔뒀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제가 돈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제가 가치를 두는 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고 우울해하는 그거는요, 저를 그렇게 움직이는 그거는요, 제 주인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주인이에요. 더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진짜 믿음 두고 있는 그 존재, 그 대상이 나를 움직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이란 건 무슨 이게 무슨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입니다. 실제가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어떤 행동도 못 나옵니다. 사람은.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여기서 지금 예를 들면 정말 근본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앉아있죠. 행위적으로 볼게요. 앉아있죠.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있죠. 그러고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앉아있을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믿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중에 이런 거예요. 이 건물 안 무너져. 이거 뭐 지진 안 나. 우리 뭐 설마 예배 중에 지진 안 나. 뭐 이런 거. 아니 버스를 타도 마찬가지고요. 버스 타는데 만약에 내가 막 사고 날 것 같잖아. 돌아가잖아. 그럼 가만히 못 있죠. 근데 버스 타도 막 졸 수 있고 이런 건 딴 게 아니라 그냥 믿음. 사고 안 나. 사람은요 믿음이 없으면 행위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별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 위에 행위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정말 놀라운 건 자, 제가 믿음을 두는 대상이 곧 가치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두면 내가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저 너무 어려운 얘기 하나요? 안 어려우시죠?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가치들이 어디서 오죠? 이 믿음이 어디서 생기죠? 나를 그렇게 막 움직이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죠? 모르세요? 저 혼자 하기 너무 재미없다. 대화를 좀 여기 캐나다인데 왜 이렇게 일방적 주입식을 좋아하세요? 나 지금 대화 안 돼. 학교에서 대화 안 해요 우리? 막 수업 때? 자,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들으면서 생긴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생긴다. 근데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딱 들어오면 내 가치로 들어오면 다행이에요. 하나님처럼 움직여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굳이 아니어도 사람은 믿음으로만 살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어있으면 중립에 있지 않아요. 무조건 다른 게 들어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또 예를 들어서 돈이면 돈이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돈이면 다 돼. 이게 들은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애들 있죠? 쎄 빠지게 막 하는 걔네들, 고3 애들. 얘네들은요, 무엇이 그들이 이렇게 만드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겁니다. 대한민국에는 좋은 대학 안 나오면 인간 취급 못 받아가 이들의 믿음이에요. 이렇게 들었으니까. 제일 근본이 아니라서는 부모님한테 들었겠죠. 부모님한테. 너 대학 꼭 나와라. 이거 들으니까 짜증나도 이게 진짜 가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 들으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인생을 움직이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삶을 적극적으로 사십니까? 언제? 무엇이 여러분 기쁘게 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 우울케 하십니까? 자, 근데 이 귀신을 쫓아 살았다. 이 얘기를 더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아까 보다시피 들으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 읽으면서 난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믿음은. 근데 이게 무슨 소리죠? 성경을 읽는 건 따르고 그럼 듣는 건 따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다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식을 못할 뿐이에요. 예수가 정말 들어왔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양 우리에 들어올 때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 아시죠? 믿음으로만 산다는 그 의인은 그게 다른 믿음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만 산다는 소리인데 말씀, 예수님, 주님, 성령 하나죠. 예수님을 쫓아산다는 거, 말씀을 쫓아산다는 거, 성령을 쫓아산다는 거 같은 얘기입니다. 별개 얘기가 아닙니다. 개념적으로.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 영적인 분이신가요? 하나님 나 돌리세요. 대화를 좀 해주세요. 같이 와가야지 뭐가 더 탁 나올 것 같아 막. 하나님 영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막 만지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드리지 않고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진리 위에 딱 믿음으로 서서 영으로.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공간과 상황과 시간이 전혀 상관없습니다. 언제라든 믿음으로 서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할렐루야. 근데요 이분이 영이신데 이분은 말씀이세요. 그죠?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됐냐면 성경 말씀 읽다가 믿으신 분도 있을 거고요. 목사님이 전하는 말을 듣고 갑자기 믿겨져서 믿으신 분도 있을 거고요. 길 가다가 누가
뭐 말을 해서 아니면 뭐 친구가 얘기해서 어떻게든 듣고 믿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는요, 내 영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내 영이. 하나님 음성은 영으로 듣는 겁니다. 방법에 있지 않아요. 방법에. 어떤 루트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이 그게 들어왔을 때 내가 그게 진리면 진리에 반응했을 때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그걸 믿으면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미디어를 주로 나누거든요. 미디어 얘기를. 미디어를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지금도. 영화 인셉션 보신 분? 인셉션. 안 보셨구나. 자, 인셉션 안 보셨으면 인셉션 잠깐 얘기 드리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오는 영화인데 애들 막 꿈을 막 강제로 꾸게 해요. 막 재워.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꿈에 침투를 해 들어가서 이거 실제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거 자각능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음란으로만 사용해서 문제입니다. 여기 꿈에 침투에 들어가서 메시지를요 파악하는 거예요. 얘가 성향을 좀 파악해. 이 삶을 좀 파악한 다음에 야, 얘는 이런 메시지를 꿈에서 중심에 딱 집어넣으면 이런 일을 하겠다. 그래서 어떤 기업인이 있는데 얘가 큰 다국적 기업인의 후계자예요. 얘가 이 기업을 물려받았는데 기업을 나누게 하려고 뒤에서 이렇게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랑 주인공들을 고용해서 그 꿈에 그 다국적 기업을 물려받는 그 걔 꿈의 메시지를 뭘 넣을까 고민한 다음에 야 이거 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꿈에 들어가서 메시지를 집어넣는 게 이 영화입니다. 이 영화. 얘네가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행위가 나오는 거 그 얘기예요. 예를 들면 얘네들이 그런 구절을 안 썼지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시죠? 성령께서 말씀이시죠? 미스터 사탄은요? 사탄은 무슨 암이죠? 거짓의 압이에요. 입 열면 뻥이야. 근데 자 성령과 거짓의 영을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죠? 사탄은 영이긴 영인데 거짓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럼 공통점 한번 찾아볼게요. 둘의 공통점은 뭐죠? 영이죠. 또 다른 공통점은 뭐죠? 말이란 소리예요. 말. 참말은 주님이신데 거짓말은 미스터사예요. 근데 공통점 보면 말은 말인데 영이야. 그 차이는 뭐냐? 진리냐 아니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설교를 쫙 하신 다음에 이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자 말은 곧 영입니다. 근데 이게 진리면 참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데 거짓말이면 참 우리를 여지껏 끌고 왔던 것처럼 우리가 갖고 오는 거 우리 다른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말고. 근데요 사람은 영적으로 듣거든요. 영으로. 우리 귀로 듣는 거는 수많은 들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믿음을 얘기할 때 들음에서 온다는 걸 영으로 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으로. 귀로 듣는 것도 그 중에 하나지만 영으로 듣는 걸. 아무리 보고 읽어도 영어를 우리가 듣지 못하면 내게 안 돼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걸 레마라 그런 거 아시죠? 그런 식으로 듣는다는 건 영적으로 듣는 거예요. 영적 존재니까. 우리 영에 끌려 살거든요. 논리로 살지 않고 영에 끌려 삽니다. 여기 아까 봤더니요. 2장 2절 봤더니요. 이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끌려 살았대요. 사람은 논리로 안 삽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들만 봐도요. 보세요. 천국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천국은 나쁜 곳이야. 없으시죠? 천국 좋은 짓 다 합니다. 예수님께 삶을 드리면 예수님께 책임져준다는 거 모르시는 분 혹시 있나요?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다 합니다. 물어보면 다 알아. 아유 알지. 근데 왜 그게 실제가 안 되냐면요. 사람은 논리로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요. 영에 끌려 살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영에 끌려 사냐? 아니면 세상에 끌려 사냐? 이 차이인데 제가 예전에 정말 싫어했던 말이 이겁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너무 극명한 진리인데 설명이 없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래. 저는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제가 중립상태에 이렇게 앉아갖고 잘 이렇게 있다가 누가 와갖고 예수 믿어 그러면 믿으면 갑자기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중립 상태에 잘 앉아 있다가. 근데 어제 우리 나눈 바대로 혹시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나누자면 우리 얼굴 몇 개 있죠? 우리 존재가 기본적으로 2개 있습니다. 첫 번째 얼굴은요, 남에게 보이는 퍼블릭 페이스, 남들에게 드러내는 막 샤방 막 안녕하세요 막 이거 남들에게 보이는 대외적 얼굴이 있고, 또 다른 얼굴은 남들이 알면 큰일 나는 나만 알고 내는 새까만 얼굴. 나도 솔직히 인정하기 싫은 그 새까만 얼굴 뭔지 아시죠?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 사람 시선 없다고 싹 나오는. 이걸 우리 아까 읽은 대로 보면은 이걸 본질상 진노전이라고 그럽니다. 그 모습. 그 모습이 우리 실제 모습이에요. 이 지옥 가야 될 이 실제 모습. 이거 처리 안 받았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처리하시려고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이 새까만 모습. 요거를 우리가 가리려고 요 퍼블릭 페이스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차마 대놓고 깔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요 새까만 존재는 이 성경에 말하는 바에 의하면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그 새까만 존재가 뭘 의미하냐면 그 새까만 애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미스터스 합니다. 귀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거기 반응하는 존재인데, 그 세상에, 그러니까 귀신에 반응하는 존재인데, 이 반응이 언제 더 구체적으로 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중립 상태에 있잖아요. 그 새까만 얼굴을 만약에 우리가 심판 앞에 한번 서본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해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또 우리가 원할 때 죽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 그 달려있지만, 언젠가 다 죽습니다. 피할 수 없는 진리예요. 누구든. 근데 그 죽으면 심판 앞에 서는데 어떤 모습으로 쓸까요? 퍼블릭 페이스? 아니면 남들 알면 큰일 나는 이 새까만 얼굴로. 이 새까만 얼굴로 서요. 하나님은 개념적으로 얘기하자면 절대 빛이십니다. 절대 빛. 절대 빛 앞에 어둠이 가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그림자 있는데 빛 갖다 비치면 그림자 어떻게 돼요? 박살나버립니다. 그냥 존재적으로. 근데 절대 빛 대신 우리 주님 앞에 심판 앞에 우리가 딱 섰다. 이 퍼블릭 페이스 말고 요걸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냥 즉사합니다. 죄송하지만 지옥 가요. 뭐 양심만 안 속이면.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야. 하나님께 소리를 다 알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이게 석스 페이스 다 이렇게 와도, 퍼블릭 페이스 있어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에 이거를 버려둘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새까만 얼굴을 적당히 사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선 내가 인정 안 해도 중립 상태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지옥행 열차 타고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족이 중립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거니까 막 달려가니까, 이대로 가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계속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서 너 거기 있으면 죽는다고 빨리 나오라고. 우리 부담스럽죠. 지옥 잘 가고 있는데 괜히 막 방해하는 거야. 막 부담스러운 예수정에도 붙어갖고 막 전도하고 막.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인데 그거 원치 않으시니까.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깊게 왔지? 이 얘기 할 이유가 있었는데 대화를 안 하니까 내가 까먹었어. 대화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자, 이 영이 말인 거 얘기하다 여기까지 흘러왔어. 이 새까만 존재니까, 자, 이 존재가 플러그로 따지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사람이 플러그를 꼽아야 되는 존재거든요. 예를 들면 플러그를 빼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플러그를 꼽고 있지 않으면 다 바벨론 코드. 그러니까 세상 코드 꼽고 살고 있어요. 이거 빼라 이거야. 이거 빼고 하나님 코드 꼽지 않으면 다 이겁니다.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종교행위가 있을지라도 이걸 안 꼽았으면. 근데요, 그래서 그 얼굴이 예수님께 처리가 안 돼 있으면, 새까만 얼굴이, 죄송하지만 그 주인은 사단이라서 교회에서도요, 아무리 봉사 열심히 하고 직분 있고 뭘 다 해도요, 그거 처리 안 받았으면 정말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되려 사단이요, 사람들을 볼 때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이 얼굴만 처리가 안 돼. 이 얼굴이 처리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것만 처리가 안 되면 자기가 갖고 놀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요것만 처리 안 되게 막 갖고 놀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든 교회 다 나와도 돼요. 성경 공부하고 신학 지식 있어도 돼요. 신학과를 나와도 되고 신학대를 나와도 돼요.
직분에 있어도 돼요. 다 섬기고 봉사 다 해도 돼요. 근데 요것만 처리가 안 돼야 됩니다. 사단한테. 아니 자기 답이니까. 자기 갖고 올 수 있으니까. 이 갖고 오는 방법은 세상에 대한 말들을 뿌려놓은 겁니다. 진리가 아닌 말들을 우리는 다 반응하게 돼 있어요. 이 새까만 존재는. 진리에 반응하라면 여러분 혹시 쉬우세요? 자,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 압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죠? 이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올까요? 저주가 올까요? 복이 오죠. 근데 이제부터 좀 적나라한 정직한 대답이 필요한데 이 말씀 다 아는데 순종하기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나요? 쉽나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에 속하면 신이 정상인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보면은 어려워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잖아. 세상에 무슨 처녀가 애를 낳고 막 죽었다고 막 무슨 소리야 대체 이게. 자, 말씀드렸다시피 논리도 안 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거예요. 목사님들이 주로 주일날 강단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런 겁니다. 말씀을 한 구절을 다 읽어요. 같이 예를 들어 몇 구절을. 그래서 이거를 아멘하고 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믿으면 설교 안 해도 돼. 그냥 아멘 와 할렐루야 신난다 끝.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끝. 근데 이걸 어떻게든 안 믿으니까 이걸 갖다가 과학적으로 증거해줘요. 역사적으로 증거해줘요. 간증 땡겨줘요. 안 믿으니까. 자, 세상의 말들, 세상에 흩어져 있는 가치들, 하나님께로부터 하자는 거짓말들은 우리가 아주 쉽게 믿죠? 왜냐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자녀니까. 근데 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 믿기가 정말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본질상 진노자녀 모습은요,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 모태신앙분들은 고민됐던 게 뭐예요? 이겁니다. 제가 몇 명 얘기를 나눠봤더니, 교회를 다니면서 술에도 따라가고 다 했는데, 애들 중간에 무슨 캠프파이어 한다며요. 캠프파이어. 하고 무슨 십자가 죄 못 걸고 불 지르고 막 끝났다 이런다며 울고 이런다며. 근데 안 가봐서 몰라요. 근데 이 중에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못 믿겠대. 솔직히 얘기하면 다 못 믿겠대. 자기 모태신앙인데. 도저히 안 믿긴대.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믿긴대. 근데 그런 데 가면 눈물 흘려도 안 되는 거야. 주변에 오니까 지도 어떻게 막 울고 막 이런데 막. 그 안 믿기는 얘기를 계속 들어보잖아요. 그 모태신앙들의 갈등이 근본적으로 이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뭘 잘못했냐 이거야. 자기가. 아니 학교에서도 좀 센 모태신앙 애들은 많이 왕따 당해요. 이 세상이 이제 왜냐면 죽게 독했으니까 이 집안이. 근데 얘네가 그런 식으로 있으면서도 그 애들 요즘 애들은요 사는 거 정말 세게 삽니다. 아주 하여튼 풍성한 열매들 죄의 열매들 맺고 사는데 애들이 얘네랑 비교해봐요. 모태신앙 애들이 진짜 억울해. 지네 기껏 해봤자 잘못한 거 거짓말 조금 하고 저자가 담배 한번 펴보고 이런 거야 막 그냥. 근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 날려 죽었대. 이것 때문에 있는데 애들 울고 그러니까 이 감정적으로 분위기 파악 안 되다가 아우 모르겠다고 같이 울고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는 들은 건 있으니까 이 지식을 고백하는 거야. 믿음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너 예수 믿어. 그래서 또 얘기는 잘해. 지식 전달은 잘해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어. 근데 지식의 전달은 되는데 실제 믿음의 고백이 아니니까 세상이 정말 목말라 미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네가 진짜 예수가 널 위해 죽었으면 보이라 이거야. 너 증인이냐? 보이라 이거야. 근데 우리는 많은 지식 전달이 있고 고백은 있지만 이 고백이 안 나는 거야. 왜냐? 이 근본적인 자기 실체를 부딪히지 못하더라고요 대부분.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딱 이제 나시는데 천사가 딱 와갖고 애들한테 야 지금 봐라. 지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지금 있는데 그 소식이 뭐냐면 다윗의 동네에 우리 주님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게 모든 백성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모태신앙 여러분들에게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신 게 그렇게 기쁘다. 솔직히 그렇게 기쁘세요? 우리 기쁜 거 알잖아. 들어서 크리스마스 때 기쁘다고 오셨는데
이게 클럽에서 흔드는 기쁨과는 좀 틀리잖아. 이게 막 자발적이지 않잖아요. 막 이게 막 우러나오지 않잖아. 그죠? 그때 막 이거랑 이게 기쁘다고 고백은 해. 근데 이게 막 흘러나오질 않는 거야. 막 용 써야 되고 막 이렇게 기쁘려고. 자,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겐 사치입니다. 아, 누가 그렇게 죽어달래? 왜 죽어줘? 귀찮게, 왜 죽어갖고, 왜 나한테 귀찮게 막 이렇게 부담 주고 맨날 막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해놓고 막 괜히 이렇게 막 죄책감 느끼고 막 부담 주는 거야, 존재가. 그냥 막, 뭔 당신이야, 주님이. 죄인인지 모르니까요. 근데 죄가 먼저 아는 사람들에게, 죄가 죄명된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을 내가 믿어줄까 말까 하는 분이 아니라 이분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 대체 무슨 뜻인지 깨달아지면 이분밖에 없어요. 자, 이 새까만 존재가 사단에 속했는데 이게 죄라 그랬죠? 죄는요, 우리가 어떤 나쁜 짓 있죠. 흔히 죄라 그러면은 음란한 짓, 도적질 이런 거 죄 맞죠? 그죠? 죄예요. 이런 개념으로만 죄를 바라보면 모태신앙들의 갈등이 여기서 옵니다. 쥐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런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면서 아주 당당하고 떳떳하게 사는데 모태신앙들은 이렇게 좀만 이런 거 하면 지 혼자 막 캥겨갖고 이러고 사는데. 근데요, 보십시오. 우리는 죄인인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죄라고 생각하는 나쁜 짓들 있죠. 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아까 봤던 요 새까만 요 본질성 진노자녀 있죠. 이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시선 없다. 체면 걸릴 거 없다. 내가 딱히 손해볼 거 없다. 그러면 싹 나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나쁜 짓이. 그래서요.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존재가 죄인이다 보니까 상황만 딱 맞아지면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가 하나님께 처벌받고 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이 새까만 얼굴 그대로 있으면 지옥 갑니다. 왜냐면 하나님께 원해서가 아니에요. 그 빛 앞에 우리는 흔히 도토리 기재기 하잖아요. 그죠? 막 있어갖고 쟤는 이 속에 새까만 게 좀 많다. 응? 너무 많어. 나는 계속 좀 적은데. 이 난리를 치지만 절대 빛 앞에 서면, 심판대 앞에 서면 어둠이 많고 정량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뭐냐면, 그 앞에 질문은 뭐냐면 어둠이 있냐 없냐입니다. 존재적 문제예요. 존재적 문제. 근데 요 존재가 죄인데 더 근본적으로 죄를 들어가 보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진리시죠? 그죠? 이분께서 모든 것 창조하신 걸 믿으시나요? 생각해보세요. 이제 정말 엄청난 믿음들을 좀 보고 있어요. 세상에서. 정말 엄청난 믿음들. 어떤 믿음이냐? 세상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애들 봤더니 나 그런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 저 자동차 있죠? 자동차. 부품 생각해보세요. 그게 만들려면 열심히 이렇게 조립하고 막 해야 돼. 시계만 봐도 막 태워 감고 막 돌아가게 하고. 누가 이거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온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 질서대로 돌아가는데도 누가 안 만들었대. 이거 엄청난 믿음이거든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태어났는데, 지구에 딱 있는데,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생존을 얘기하자면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산소가 필요해요, 산소가. 산소가 어떻게 보니까 원래 있어. 산소를 막 마셔. 마시는데,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이산화탄소 나오죠? 그러면은 이산화탄소만 사람들 전부 다 내뿜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다 죽어요. 죽어야 되는데 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나무라는 게 또 있어. 우리가 우리가 뭐 필요한지 스스로 몰라요, 우리는. 근데 이게 있어, 나무라는 게. 나무가 우리 이산화탄소 쓱 먹더니 다시 공기를 싹 산소를 빼줘. 근데 나무가 어떻게 있는 거 봤더니, 나무가 자라는 거 봤더니 씨,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과나무다 그러면 씨예요, 씨. 이걸 보고 나무가 자란다 근데 아멘 이러면 이거 엄청난 믿음인데 이거 다 믿어요. 그죠? 이 씨만 보고 여기서 사과 나온대 근데 당연하지. 이게 당연히 생각해요. 근데 이게 나무가 되는데 이 땅에 심기잖아요? 그럼 얘가 무슨 양분을 흡수하고 뭐가 필요하냐면 광합성이 필요해요. 광합성. 태양이 막 필요해요. 근데 또 어떻게 됐는지 태양이 또 있어. 존재해 이미. 태양이 쫙 당겨주고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이. 그죠? 물이
태양이 쫙 비춰갖고 물을 비추면 물이 이렇게 막 증발돼. 막 올라가. 증발돼. 근데 우주 꼭대기까지 안 올라가고 적당한 위치에서 또 멈춰 또 이게 구름이라고 싹 돼. 그래갖고 물이 필요한데 얘가 쓱 와갖고는 필요한 그 자리에 또 앞에 싹 떨어져 이렇게 비로. 그래갖고 막 자라요. 우리 필요한 그게 뭐 먹기도 하고. 사람이 그렇고요. 또 곤충도 상 곤충들. 곤충들 종류 완전 많죠. 근데 하여튼 복잡해 애들이. 근데 지네들끼리 질서가 다 있어. 먹이사슬 뭐 이렇게 하고 지네끼리 이렇게 하고 다 있어요 질서가. 누가 여기서 교통운행 해주는 것도 아니야. 신호등 있는 것도 아니야. 질서가 다 있어 그대로. 동물도 마찬가지. 동물도 지역별로 거기 어떻게 딱 그 맞게 그 지역에서 딱 살 수 있게 딱 애들이 있어. 악어가 주둥이가 기니까 이게 안 쓰러지잖아. 그러니까 누가 와서 또 막 쪄줘 막 이런 식으로 이 하필 그 지역에 딱 살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이 동물들이. 거기다가 먹이사슬 있죠. 먹이사슬. 누가 질서 또 교통질서 이거 없어요. 이거 경찰관 있는 것도 아닌데 지네끼리 질서가 딱 돌아가. 더 크게 나가면요. 생각해보세요. 태양이 있어요. 그죠? 태양에 우리가 좀 가까이 가면 아주 타 죽는데요. 막 뜨거워. 지구가 좀만 가까우면. 좀만 멀어도 싹 다 얼어 죽는데 그냥. 근데 우리가 딱 살 수 있게 태양과 거리가 딱 보이지. 다 있어. 근데 여기서 이 지구뿐만 아니라 수많은 행성과 이것들이 궤도가 있어. 그래갖고 지가 태양을 그 위치를 유지하면서 싹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지도 막 돌면서 막 자전거 공전을 하면서 막 돌아요. 이게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계절이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추위도 있고 뭐도 있고 먹을 것도 나고 다 와, 이 질서. 이게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게 누가 만들었을까요? 헷갈리세요? 이 부처인지 알라인지 헷갈리시네. 창조주가 만드셨어요. 창조주가. 이분께서. 그래서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물리공식.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질서를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물리공식은 뭐냐면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사람들이 과학. 과학은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은 진리입니다. 진짜 과학이라는. 과학은 진리예요. 진리인데 그 진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공식으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예를 들면 뭐 관성의 법칙, 뭐 여러 가지 법칙들 있죠. 물리 법칙들. 이것들이 없는 걸 만들어내서 공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존재하는 질서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학 공식으로 그냥 풀어서 야 이거 원래 있는 질서인데 이거 이렇게 이해되지? 오케이. 과학입니다. 물리도 보세요. 원소가 있죠. 원소들만 보면 원소 없는 걸 갑자기 뿅 만드는 게 아니야. 원래 존재하는 이거 야얘 성질 이거 때려보고 이렇고 요 원래 존재하는 요게 있는데 이걸 굳이 요런 성질을 가진 애가 있는데 그럼 얘는 이름을 뭐 칼륨이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이미 있는 걸 그냥 규정한 것 뿐이에요. 과학입니다. 과학. 이게 과학이에요. 근데 과학이 아닌데 과학 간판을 쓰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건요. 썰입니다. 썰. 론 아니면 썰. 빅뱅론. 진화 썰.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자, 이런 건 뭐냐면요. 문자 그대로 썰이에요. 야,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거예요. 진화론. 지금 전 인류가 엄청난 믿음으로 믿고 있는데 아주 당연하게 엄청난 믿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화론은요. 수학적 혹시 하시는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공식적으로 천문학적 확률 위에서 시작합니다. 야, 이렇게 우연적으로 이렇게 있다 치자. 야, 우연적으로 이런 조건이 있다 치자. 근데 또 우연적으로 이런 조건이 있다 치자. 7가지 조건 위에 시작된 게 진화론인데 이걸 진짜로 믿기는 이건 이 확증이 필요해. 아직도 이거 확증 안 됐어요. 아세요? 확증이 필요한데 이거를 바로 아멘으로 전 인류가 받아들여서 이걸 당연시 생각합니다. 자, 죄인이란 건요. 진리 대신 하나님 있죠? 근데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게 죄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하면 진리이신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 않고 진리에 어긋나 있는 게 하나님에게서 어긋나 있는 게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진리에서 어긋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만 주어지면 쓱 나오는 거예요. 진리가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만 주어지면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진리 안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진리에서 어긋나 있는 죄인이다 보니까는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에 어긋나 있기 때문에 진리를 믿으라면 정말 어려워요. 진리를 믿으라면. 근데 진리가 아닌 진리를 대적하는 지식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들은 믿으라면 굳이 설명 안 해줘도 다 딱 아멘으로 믿어버립니다. 전부 다. 존재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부인할 수 있는 것, 어떻게든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는 건 다 받아들입니다. 다른 뭐 부드러워보지도 않아요. 야, 진화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라 그러면 야 이거 나 믿음 나 손해보면 어떡해. 가다 나중에 혹시 또 이 말씀들 안 되면 온갖 게 핑계가 돼갖고 안 믿어지는데, 이걸 대적한 지식들은 그냥 야 하나님 없다며. 진화론 뭐 죄인이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세요? 이런 식으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대적하는 지식, 거짓말들이 끌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좀 돌아왔는데 원래 얘기하고 싶은 것대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영에 끌려 산다고 돼 있죠. 영에 끌려, 이 말이에요, 말. 영이. 아까 얘기했던 우리를 움직이는 그 믿음들, 뭐 여러 가지 말들 있죠. 사는데 세상에서 왜 우리는 인식도 못했지만 귀신에 끌려 살았냐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냐면, 세상에 뿌려있는 수많은 말들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세상에 뿌려있는 수많은 가치관들, 하나님께로 같은 수많은 거짓말들이 다, 하나님께로 도지 않은 모든 거짓말들이 다 내가 살고 목숨 걸고 내 인생 바치던 가치였습니다. 내 주인이었습니다. 영감을 구해요. 예수라는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면 영감을 구하는데,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영은 말이잖아요. 메시지잖아요. 그죠? 어떤 예술품을 만들고 뭐 음악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영화를 만들고 책을 만드는데 그냥 영감 없이도 만들 수 있습니다. 대충 끼적끼적. 문제는 그건 사람을 별로 영향을 못 줘요. 사람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근데 보통 영감 받아서 만드시는 거 아시죠? 사람들이, 이런 거 만든 사람들이 영감을 받아갖고, 영감이란 메시지예요. 메시지를 딱 받아갖고 이걸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영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메시지예요. 이 자체가. 그 음악이건 영화건 뭐 패션이건 뭐든 간에, 그림이든 뭐든 간에. 근데 이런 것들이 막 뿌려져 있죠. 근데 우리가 인식을 못해도 우리 영에 반응한다고 돼 있죠. 우리 영에 끌려 산다고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메시지로, 어떤 모양으로든 메시지로 옵니다. 근데 그것들이 믿음을 들으면서 오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진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계속 들으니까 그게 아주 당연한 거예요. 제가 아까 몇 가지만 말씀드려도 믿기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그 큰 믿음 필요한 것들 있죠. 한 대적한 지식들. 그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오는 건 뭐냐면 다 그렇게 세상에 얘기하고 있고요. 그게 당연한 듯이 막 뿌려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오늘 내일 한번 근본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근본적인 얘기를.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죄인이고 세상 가치, 그래서 끌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머리로 알아도 이게 처리가 안 되면, 이 존재가 처리가 안 되면 끌릴 수밖에 없는데, 문제가 이겁니다. 이 나를 움직이는 가치, 내가 믿음 두고 있는 대상, 이건 메시지인데, 돈을 계속 예를 들게요. 제가 사람마다 틀려요. 퍼센테이지가. 사람 움직이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은 80% 돈, 20% 좀 행복하고 싶고 여러 가지 다 섞여 있어요. 그 이유가, 그 사람을 움직이는 가치가. 근데 100% 돈이라고 가정을 해서 제가 얘기를 하자면, 돈이면 다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돈 때문에 막 움직여요. 제 주인이 돈이에요. 사람은요, 하나님 만드실 때 하나의 주인 자리만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인 자리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얘기한 건 똑같은 얘기인데,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주인 자리가 꼭 있습니다. 주인 자리가 있어요. 근데 내가 믿음을 두고 있는 대상 있죠? 나를 움직이는 그 가치가 누구냐면 바로 내 주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존재가, 그게 뭐든 간에, 그게 실제 존재하는 거건 아니면 어떤 뭐 추상적인 개념이건 단순히 사람에게 뭐 인기를 얻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뭐든 간에 내 주인 자리에 앉아있는 그게 바로 내가 믿음을 두고 있는 대상, 나를 움직이는 가치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주인 자리. 근데 문제가 이게 있어요. 주인 자리가, 제가 하나님 안에 돈이 예를 들어 있잖아요. 100%로 돈이 주인 자리로. 그러면 문제가 이겁니다. 내 주인 자리에 앉아있는 그 돈을 위해서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있죠. 이게 왜 주인 자리면 진짜 주인이라서 주인 자리예요.
제가 갖고 있는 학연, 지연, 뭐 지식,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이 하나님 주인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면, 돈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부가 다 내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나에게. 이해가 되세요? 돈이면 모든 게 다 돈을 위해 존재하게 돼요. 돈이 주인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까지도 포함해서 아닙니다. 끔찍한 얘기죠? 엄청나게. 그래서 예배당 다 잘 나오셔도 주인 자리 안 받게 사람도 많습니다. 주님이 아시겠죠? 주님이 판단하시겠죠? 심판대에서. 또 혹시나 조명이 되면 우리는 오늘 만에 조명이 됐다.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신 게 있으면 끊으라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감사하게. 심령을 찔러 쪼개신 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신데 건드려 주신 부분이 있으면 돌이키라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 이게 아니라 거기 있으면 지옥 가니까. 그걸 원치 않으셨어. 이 돈이건 뭐건 간에 주인 자리에 있는 걸 위해서 다 존재하게 되는데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게 돈이건 뭐든 내 주인 자리에 있는 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한 건가요? 저를 위한 건가요? 하나님을 위한 건가요? 누구를 위한 거죠? 이 주인 자리에 있는 게 뭐든 간에? 너무 헷갈리는데 너무 어려워지면 나를 위한 겁니다. 나. 자, 마태복음에 보면요. 제가 굳이 가보지 않겠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빈말하시지 않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내가 천국을 못 들어간다. 자, 참고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형님들이 어떻게 사시나?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분들의 후예가 고스란히 계신데 너무 빡세게 사십니다. 새벽에 눈을 딱 뜨셔갖고요. 딱 얼굴 씻으시면서 기도를 한번 싹 해요. 정해진 기도문을. 그래갖고 눈 뜨자마자 막 구약 성경을 막 달달달 파시면서 구약 성경 외에 온갖 랍비들이 만드는 책들을 막 공부하시면서 해서 공부하다 일도 안 합니다. 공부하다 잠깐 있다가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그 마태복음 그 복음서에 나오는 그 손 안 씻었다가 식겁하잖아요. 우리 제자들. 그대로 그 전통 그대로 손 씻고 또 이거 한번 하시고 또 밥 먹고 정해진 대로 밥 먹어요. 율법에 실제 구약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자기가 덧붙여서 훨씬 더 부담스러워. 이런 것들로 하여튼 밥도 그냥 골라갖고 싹 그 랍비가 먹어도 된다. 도장만 찍은 것만 싹 하고 먹고 이러고 부담스러운 삶을 사시는데 그 왜 사는 줄 알아요?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살아요. 자기들은 정말로.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의가 걔네보다 딸리잖아? 그러면 니네 지옥 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분 빈말하신 분인가요? 그럼 대체 무슨 소리야? 자, 오늘 종교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리면요. 인트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주셨어요. 종교란 건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모든 종교 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자연 법칙과 이치만 그냥 똑바로 그냥 이렇게 깊게만 한 번만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창조주란 존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고도 없다고 얘기한 사람은 바보예요. 성경이 얘기한 대로. 바보예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대충 그러려니. 근데 아무리 창조주가 있다는 그 객관적 사실을 알지라도 문제는 이겁니다. 창조주가 우리에게 자신을 스스로를 누구신지 우리에게 열어주지 않잖아요? 몰라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우리의 노력이 달려있지 않아요. 신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 안 열어주면 그 지식 수준으로 알지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이해되세요? 사람들이 만드는 종교 공식들은 알지 몰라도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고요. 하나님께 열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알고 못 알아도 이게 잘하고 못할 게 아니라 하나님 주권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도 잘한 체 못하려고 아까 보통 봤던 것처럼. 근데 이겁니다. 하나님이란 창조주가 존재하는 걸 아는데 이분이 우리에게 열어주지 않잖아요? 그럼 뭐 할 수 있냐면 이거예요. 사람은 창조주가 만약에 있는 걸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오게 된 바로 질문이 뭐냐면 창조주와 관계가 정리가 돼야 돼요. 더 이상 이렇게 막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창조주 만약에 있는 게 사실이면.
근데 하나님 열어주지 않으면 그냥 창조주가 있는데 그럼 어떡하지 우리가? 야 그러면 우리가 행동을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하자. 야 우리는 이렇게 해보자.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게 종교예요. 근데 너무 왔다 갔다 하네.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캐치가 되시네. 팔로우가 다 되시죠? 안 돼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열어주실 것 같아요. 한 김에 쭉 할게요. 그래서 종교를 주신 적 없는데 이거 없으면 종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힌두권의 나라를 한번 갔는데 정말 놀란 적이 있습니다. 힌두권의 나라를. 힌두에는 신이 미니멈 3억 3천이에요. 지한테 뭐 이렇게 좀 유익이 된다 그러면 다 신이야. 나 신, 복 빌어달라, 뭐 달라. 온갖 게 다 신이야. 자기 복 되면 무조건. 근데 그 우상들이 이렇게 생긴 것도 막 짜증나요. 막 이상하게 생겼어. 막 다 섞어놨어. 막 이렇게 피조물들을 막 이상하게. 근데 얘들이 이게 마을마다 있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주 새벽부터 가고 막 그 우상들 아주 막 더러워요. 막 생각해봐.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진짜 하나님이 있는데 세상에 우리가 안 닦아주면 지 앞가림도 못하는 애들이 우상이라고 신이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막 부담스럽게 씻지도 못하고 막 있는 거예요. 우상이야. 금딱지 그 백난 해봤자 뭐가 될 거야. 우리가 닦아줘야지. 이분은 친히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데. 아니 그래갖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길래 이 사람이 지나가는 그 불쌍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팔에서. 이 사람을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한 마음이 생겼어요. 어떤 마음으로 도와주는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너 지금 제 방 도와줬는데 너 어떤 마음으로 도와줬냐? 뿌듯하더라고 도와주고. 어떤 마음으로 도와줬냐? 그랬더니 이래. 자기가 이걸 지금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신이 나한테 복 줄 거라 이거야. 그럼 이거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방금 도와준 그 착한 짓이죠? 착한 짓. 안 도와준 것만 낫다고 볼 수 있지. 근데 착한 짓인데 이거 누구 때문에 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죠? 자, 제가 저희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왔습니다. 단기 선교. 태국으로. 가는데 이제 제가 팀장이 됐어요. 어떻게? 팀장이 돼갖고 이제 뭘 준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한 애가 바빠갖고 학교가 바빠갖고 못 와요. 못 올 수 있죠. 그럼 오는 게 대수요? 못 올 수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얘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한테 어느 날은. 전화가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이래요. 저는 이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오빠, 자매입니다. 오빠, 자기가 학교 생활할 때 정신도 안 차리고 막 엉망으로 놀고 공부도 똑바로 안 한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번 선교를 갔다 오면 혹시 정신을 좀 차려서 공부를 더 잘할 것 같아서 지금 간다는 거야. 그래서 가다 와서 공부 더 잘하게 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께. 이게 나쁜 건가요? 안 나쁜 건가요? 선교 가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나쁘다, 안 나쁘다 잘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자매는 겉으로 볼 때 단기 선교죠? 그죠? 왜 가는 거지? 뭐 자매를 정죄하려고 한 말이 아니다. 그 중심을 보자는 거, 사람의 움직임. 왜 가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를. 아무리 종교적 열심이 있어도 참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네가 날 종교 따위 수준으로 사람 행위로 너 복받을까 봐 나를 갖고 있다면 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종교에 있지 않은 사람들만 봐도요. 이건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라 치고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양심이 있어요. 만들 때 양심이. 양심만 안 속여도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게 양심의 하나님 만드신 역할이에요. 양심만 안 속여도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어요. 로마서 말씀대로. 근데 종교에 있는 애들은 그렇다 치고 더 무서운 건 차라리 종교에 있는데 그 양심을 스스로 막 핑계대고 화인 맞기 시작하잖아요. 종교 행위나 이런 것들로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와요. 차라리 종교가 없는 게 나을 뻔했어요. 어설픈 종교 지식이 없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이런 분들. 정말 안타깝게.
양심이 만약 화인 맞게 한다면 계속해서. 그래서 서신서에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신앙을, 종교를, 경건을 자기 유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말장난이나 해야 되고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답이 안 나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종교 없이 일반 사람들을 보면요, 자, 양심을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나쁜 짓을 하잖아요? 죄인이니까 상황이 저기 딱 나오잖아? 그럼 또 지가 후회해. 양심만 그대로 살아있으면 지가 후회해. 왜 그랬지? 후회해요. 그래서 뭘 하냐? 너무 찔리고 짜증나니까 스스로 좀 달래보려고 선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예 안 하신 형님도 많고요. 그 형들은 아주 화끈한 분들이고 선행할 때가 있어요. 양심이 있으니 찔리니까. 그러면 그래갖고 선행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죄 좀 졌는데 선행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심판대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착한 일 많이 했는데. 자, 대답 안 하시니까 제가 끝까지 계속 할게요. 대답 안 물어보고 죄송합니다. 세상 법을 한번 볼게요. 세상 법을. 세상 법에서 누가 법을 어기잖아요. 그래서 지가 찔려갖고 법을 어겼기 때문에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지가 찔려갖고. 그러면 제가 경찰이고 이 정부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가 착한 일을 보니까 많이 했으니까 얘가 저지른 죄는 퉁 넘어갈까요? 아니면 이걸 반드시 처벌해야지만 되나요? 세상에 돌아가려면. 죄송하지만 그 선행과 법을 어긴 것과는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어설픈 세상법, 돈 있고 빽이 심하면 법도 벗어난 사람들도 있죠. 어설픈 세상법도 그렇게까지 어긴 것에 대해서 아무리 선행이 많을지라도 이걸 처리해야 된다면 온 우주를 지으시고 하나님 만드신 그 질서 그대로 너무나 겸손해서 자기가 만든 그 질서 가운데 스스로 복종하시는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경중을 묻는 게 아닙니다. 죄악 가운데 있잖아요. 죄를 범한 게 있잖아요. 죄악 가운데 있잖아요. 그 새까만 얼굴 처리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다 지옥 갑니다. 성경은요, 정말 오늘 정말 쉬운 말로 하는데 다 이해되시죠? 성경은요 정말 놀라운 게 이겁니다. 머릿속으로 확률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자가 몇 명입니까? 뭘 하도 많아요. 쫙 많아요. 뭐 모세 형님부터 해갖고 쫙 많아. 근데 이분들이 사는 시대도 틀려요. 몇십 년 전부터 있던 분들이 따로따로 지나오면서 시대도 틀린데 이분들이 고백이 이거야. 아까 얘기했던 영감을 하나님께 받아서 만들었대요. 근데 이 성경의 내용이 다 그러면 시대가 틀리고 우리 지금 10년만 지나도 전혀 세대가 문화 코드가 틀리고 막 이러는데 가치가 틀린데 몇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성령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감을 받았다 그러는데 이게 얘기하고 있는 게 똑같아요. 근본적으로 한 명을 얘기하자면 예수라고 하는 구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재가 답이 안 나오니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누구를 보내주겠다 그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근본적으로. 근데 저자가 그렇게 많고요. 시대가 틀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내용이 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답이 안 나오니까는 그 메시아를 보내주는데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한테 이런 일이 생길 거야. 몇 배까지 얘기가 합쳐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확률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 위에 산수 되시죠 여러분들? 산수. 그 위에 갑자기 그것도 ADBC 이 전 인류의 역사를 딱 분기점으로 나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가 땅 태어났어요. 태어나갖고 이건 예수입니다. 예수. 자 330년도 아니고 33년을 딸랑 사셨는데 이 땅에서 33년 지난 몇천 년 동안 수십 명의 지자들이 몇 배까지 예언한 그게 만약에 어떤 한 사람 33년 딸랑 산 한 사람한테 이게 다 일어난다. 이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확률적으로. 산수 되시는 분들.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한가요? 만약에 근데 그런 일이 불가능한데 만약에 일어났다면 이게 대체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일어났다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왜 해요?
남이 해놓은 거를 내가 굳이 똑같이 다 겪어볼 필요 없잖아. 해놓은 거를 그거면 오케이 그럼 내 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간접적으로. 근데 이것들을 해서 33년 딸랑 산 사람한테 이게 다 일어났어요. 몇백 가지가 다 일어났어요. 한 사람한테 그 삶 가운데.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거예요. 진짜 완전 진짜야. 이 사람은 만약에 진짜라면.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가짜겠죠 이 사람은. 근데 문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슨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종교의 창시자라서 아니면 4대 성인이라서 착한 일 많이 해서 사신 분이 아니라 이분은 심플합니다. 이것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죽으러 왔다. 내가 죽으러 왔다. 근데 내가 죽으면 3일 있다 살아난다. 이래놓고는 돌아다니시는 생각해보세요. 이 실제로 많이 생각해보세요. 지금 밴쿠버 거리에 누가 이런 양말 돌아다니면서 막 안진뱅이 이렇게 하면 일어나고 막 따라다녀 막 장님 눈 따고 막 따라다녀 막 귀 열렸다 말이래. 만약에 이게 이런 존재가 지금 있다. 성경에 얘기하고 그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상상하기 어렵죠. 이런 존재가 만약 존재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그러고 다니셨습니다. 그 당시 때. 근데 뭐가 능력은 나와. 능력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능력은 바로 보이니까 받아들일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어렵지만 이건 말이 어려워요. 말이. 딴 말이 아니라 아니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자꾸 죽으러 왔다는 거 자꾸 막 나 죽으러 왔다. 3일 있다 살아난다 뭐 이래.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가 믿어주던가 아니면 정신병자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정신병자 이거.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론 내린 건 뭐냐면 4대 성인 뭐 이런 게 아니라 야 이거 귀신 들렸어. 이거 완전 불경스러워. 잡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제목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이셨습니다. 둘 중에 하나 정신병자던가 이분이 말한 그대로 진짜이시던가 진짜인 분이시던가 참말 하시는 분이시던가. 그래서 3일 있다가 갑자기 살아났는데 갑자기 누구한테 갑자기 꿈으로만 약간 이렇게 뿅 나왔다고 나타났어. 이걸 믿으면 걔도 큰 믿음인데 이 돌아다니시면서 이 몇백 명한테 모이시는 거야 이렇게 막 이스라엘에 40일 동안 막 설교도 하시고 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래갖고 애들 보는 앞에서 몇백 명 보는 앞에서 또 올라가죠. 하늘로 간다. 그러고 봤더니 세상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분인 거야. 그렇게 예언해왔던 이게 예수님. 다 아시는 얘기죠? 그래도 그냥 차근차근 혹시 이제 정리될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아직 예수님 모르는 걸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나왔는데 이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도대체 뭘 행하셨냐 우리에게? 뭘? 이런 그런 새까만 존재,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뭘 행하셨냐? 우리는요. 자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요. 우리가 굳이 느껴지지 않아도 여기 말하면 진짜입니다. 성경이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얘기하기를 죄에 거하면 우리는 지옥 간다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암기 말 환자라고 선고를 딱 받았어. 지금 방금 의사한테 아주 저명한 의사한테 암 전문 의사한테 진단을 쫙 다 해보는 거야. 엑스레이 찍어보고 뭐 다 해보고. 그리고 딱 보니까 야 너 말기 암 환자야 라고 선고 받았어. 예를 들어서. 그럼 저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지금 당장 뭘 하겠어요? 저 여러분이 그 선고를 오늘 밤 받았다면 당장 뭘 하겠어요? 우리가 억울하죠. 살고 싶을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큰 부자였잖아요. 돈도 문제가 안 돼요. 내가 만약에 유명한 연예인 있잖아요. 유명도 문제가 안 돼요. 내가 뭘 가지고 있던 지금 당장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요. 죄송하지만 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린 건 죄악 가운데 그 새까만 존재가 처리받지 않으셨다면 죄송하지만 말기암 환자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지금 있으십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그 상황. 내 상황은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질서대로 만드셨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딱 그대로만 처벌하셔야 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그래서 흔히 누가
저를 때려갖고 눈이 상했어요. 눈이 이렇게 막 눈이 한 3cm 싹 상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저를 눈 3cm 상하게 한 사람 3cm를 똑같이 상하게 해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시거든요. 받은 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는 그러지 말라 그러세요. 왜냐면 우리는 3cm를 받아도 3cm가 안 가고 막 10cm 때리고 이러니까 막. 이해되세요? 오직 하나님만 공의롭게 하실 수 있으니까 너는 나한테 내버려 두고 내가 언제 잡겠으니까 너 이러시는 거예요. 이분만 똑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우주 질서 중에서 사람이 죄인이라는 존재로서 저지른 존재적 죄값은 어떻게만 처벌되냐면 다른 행위로 보상이 안 됩니다. 그건 존재로 죄졌으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로만 보상이 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로만.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왜 천의 몸을 입고 오셨냐면요.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서 다 그 존재적 죄인으로 살아나요. 왜냐하면 아담이 이 주권을 자기한테 하나님께 있던 이 주권을 사단한테 넘겼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성악과 이런 질문들 우리 금기된 질문들 쫙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하여튼 몇 시까지 하면 되죠? 네, 자유롭게. 하여튼 뭐 가볼게요. 오늘 뭐 궁금증 다 풉시다 우리. 그래갖고 이 존재적 죄를 범하면 존재로 처벌되는데 사람 죄는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딱 정확히 해야 되니까요. 누구도 대신 못 해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까 봤던 죄인이면은 사형, 지옥행 딱 있죠. 지옥 안 하다도요. 지옥이라고 하면 성령 얘기한 대로 보면 영원토록 우리는 다 영원한 존재예요. 사람이란 거. 영원한 존재예요. 전부 다. 근데 영원한 갈림길이 있습니다. 영원한 존재긴 하지만 예수 안에 속한 자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천국이라는 곳에 있고요. 예수께 속하지 않았던 사람은 하나님께 그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방문하시지만 죄를 더 사랑함으로 어둠을 더 사랑함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결정을 하나님께로 드리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영원토록 지옥이라는 데 가서 죽지도 않고 타면서 이를 갈면서 엄청난 후회 가운데 피를 꺼라면서 계속해서 비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라이터를 우리 손에다 이렇게 한 3초를 딱 켜고 있어요. 이렇게 전혀 이 표정도 무표정으로 3초를 딱 손에 켜고 있다 생각해요. 라이터를. 그럼 우리 반응이 어때요? 따뜻해. 이러지 않죠? 바로 막 이렇게 막 이게 온몸에 영원하다는 겁니다. 끔찍한 거예요. 이게 내가 느끼는 바 상관없어요. 세상에 잡혀가는 경제범들 보면요. 경제사범들 있죠? 지네들은 별로 죄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그 사회가 정하는 바로는 야 넌 몇 년형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죄의 값은 나에게 내가 느낌에 달려있지 않아요. 이 사회를 주관하는 그 주관자들 이 공동 약속에 달려있는데 우주의 공동 약속의 죄에 대한 건 뭐냐면 지옥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지옥. 근데 무슨 얘기가 될 거냐? 무슨 얘기 해준? 그전에? 예수님이 뭐 하지? 맞습니다. 그래갖고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지금 다 사형 선고를. 근데 어떤 사람이 자 보십시오. 아무리 뛰어난 목사님, 아무리 유명한 어떤 뭐 하나님의 사람, 뭐 아무리 착하게 살았던 무슨 뭐 스님님, 아무리 착하게 도덕 선생 상관없어요. 직분이 뭐건 타이틀 아무 상관없어. 전부 다 이 존재적 죄인이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아 있습니다. 그럼 사형 선고 받았는데 갑자기 누가 와갖고 어떤 착한 사람이 와갖고 야! 내가 쟤 대신 사형 받을게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럴 수 누가 대신 해주면 되잖아요. 난 사형 선고 받았지만.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나 신경 쓸 게 아니라 자기도 각자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아 있기 때문에 자기 거 자기가 처리해야 돼요. 무슨 지 거 관리 안 되면서 지금 이거 할 수 없어요. 이거 공의롭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무죄인데 대신 받겠다는 공의가 될 수 있어요. 공의롭게. 이해되시죠? 전부 다 그러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자손이 아니라 이 아담의 씨가 아니라 죄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죄가 없는 이 순수한 씨로 성령으로 딱 와갖고 예수님이 죄 없이 오셔서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조건들 이거 지켜야 되고 저거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율법 조건들 있죠. 이건 1.1획도 한 점 요만큼도 땅에 안 떨어집니다. 다 충족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게 어떻게 충족되냐면 이분이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나셔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키시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걸. 그 본질적 의미 그대로.
다 지키신 다음에 이 성경에 보면요, 죄의 삭슨 사망 있죠. 죄의 삭슨 사망인데 지옥 가고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어떤 일이 냐면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 저주 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은 죄도 없고 이루신 분인데 사실 이 죄라는 건 저주거든요. 저주. 이 우리 인생을 파멸시키고 인생의 모든 문제 다 죄예요. 가족 간의 서로 문제들 다 죄예요. 겉으로 있을 때는 적당히 이렇게 최면관리하다가 가족들끼리 있으니까 서로 친하다고 본질상 진노자녀 모습 그대로 나와요. 서로 찔러다닙니다. 이게 상처가 잡고 있는데 밖에 나가면 누가 이거 알면은 막 승질나고 막 싸우고 우리 집안 얘기하지 말라고. 이런 끔찍한 죄 때문이라는 상처들 다 받아서 사회생활하고요. 이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죄가 문제예요. 죄. 저주예요. 끔찍한 저주예요. 안 느껴져도.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죄는 이게 저주받은 사람들은 나무에 달렸다. 이게 딱 결론이에요. 저주받은 놈들은 나무에 달아버렸다. 근데 저주 없으신 이분께서 와갖고 하던 게 뭐냐면 나무에 딱 달리셔갖고 딱 하나님 앞에 충족돼야 될 모든, 지금 몇 개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충족돼야 될 모든 조건을 다 이분이 완성을 하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저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감동 주시려고 이벤트 크게 하고 막 사랑 고백하는 이벤트 있죠. 막 짜잔 막 그 이벤트를 프로포즈 하는데 세상에 막 여기 옆구리 보여주면서 막 이렇게 막 여기 손 찔렀다 이러고 이벤트 때문만이라면 이러면 너무 부담스럽잖아. 이런 존재가 누가 저 여러분 사랑하는데 이벤트 하겠다가 내가 손 못 박혔다 이러면 너무 부담스러운데 만약에 이벤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모든 우주의 법칙이 그렇고 사람이란 존재가 그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없고 이 죄에 대해서 아무리 종교적 행위를 해봐도 고등 지식을 가져봐도 온갖 노력을 해봐도 존재가 바뀌지 않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 죽음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치르셨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율법의 조건들 다 하나님께 충족돼야 되지만 이것을 다 이루신 오직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과 정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만.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게 있을 수도 없고 감당도 못해요. 다른 종교와 이 진리와 다른 게 뭡니까? 다른 세상에는 잡다한 종교들과 다른 게 뭐예요? 종교란 건요, 속지 마십시오.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의 잣대로 보잖아요. 이거 엄청난 미혹, 아주 엄청난 미혹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종교가 아니라 우주를 만드신. 다른 종교는 틀린 게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와갖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막 샤방, 마음 편하다. 교회 나오면 적당히 썩서 져주고 막 이렇게 내 말 들어주고. 이게 만약에 교회 이후 전부면 이보다 비참한 교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저들과 아무리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 스스로 죄인인 걸 깨닫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알콩달콩 다투기도 하고 서로 찔러대기도 하고 부끄러운 모습도 많지만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인 예수의 자격으로 나아가는 이 교회. 세상의 잡다한 종교적 교회의 차이는 죄에 대한 해결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 어떠한 것도.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독선적인 게 아니라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극단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란 건 무조건 이렇게 돼야 돼요. 만약에 이게 진짜 진리면 따르게 되면 이거 거짓말이야. 진리가 아니야. 무조건 이렇게 돼야 돼. 누구한테건 뭐 어느 때건 이렇게만 되는 거. 이게 진리인데 그 진리는요. 성질 자체가 자 이렇게 안 되면 무조건 저렇게 무슨 이분법으로 이거 아니면 저거가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딱 유일한 한 가지 분명 잣대. 완전한 진리. 완전한 빛. 이게 진리입니다. 그 성질 자체가 극단적이에요. 세상 기준에서는 이게 극단적이지만 극단적이 아니라 원래 정상인 겁니다. 이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게.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질문 얘기하가. 그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쭉 들은 거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요. 저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제가 이 전하는 말은요, 사람 말을 잘하네 못하네, 내가 좀 성경 지식이 있네 없네, 저의 인간된 어떠하면 혹시 그것 때문에 이러고 있으시면 혹시 있으시다면 분명히 들으십시오. 전혀 하나님의 변화는 못 받을 수 있어요. 바울이 그러더라고요. 고린도전서 2장을 가고 에베소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바울이 얘기할 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가지입니다. 그냥 쫄아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얘기할 때 나는 뭐 설득을 잘하고 뭐 지혜 있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한다. 그러면 성령께서 증거해 주신다. 그거에 대해서.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증거는요, 여러분 10년간에 찔리는 게 있으면 그거는 회개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지옥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주 안에 있는 자들은 그냥 버리면 돼요. 그냥 이거 잘못했습니다. 찔러주시는 거. 왜냐면 하나님은 진리시고 말씀이신데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반응할 수 있는 게 사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찔리는 반응에 대해서 반응이 두 개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말고, 사람들은 뭐 내가 어떤 내 퍼블릭 이미지로 퍼블릭 페이스로 보여도 이런 거 말고 내 모든 걸 감찰하셔서 나를 어떻게든 살려보시겠다고, 말기 암 환자보다 심한 나를 다른 방법이 있지도 않으니까 적당히 얘를 어떻게 좀 그대로 죄란 존재가 있고 거기 위에 어떻게 무슨 좀 수정을 해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존재는 아예 처벌받고 끝나고 옛사람은 버리고 새 피조물만, 새 사람으로 바뀌. 더 이상 네가 아니야, 진짜 예수님 주인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세상의 거짓말대로 차서 세상에 따라 움직였던 그 존재 말고, 진리로만 한 걸음 한 걸음일지라도 진리로만 따라서 움직이는 이 새 피조물이 아니고는 답이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벤트가 아니라 답이 안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아들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살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움직이는 가치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기뻐하고 우울해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다른 거다. 그 만질 수 있는 거고 만질 수 없는 거고 상관없이 다른 거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 두고 있는 건 그겁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의인이 아니십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밤 그런 것이 있으면 여러분 직분 상관없고요, 신앙 경력 상관없고요,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진리가 쏟아져서 내게 심령을 찔러 쪼개시고 분명히 찔러주실 때 반응이 두 가지. 한 가지는 야 됐어 버려 싫어, 거부합니다. 딴 것들을 동원해서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이시죠? 말씀이 그 육체가 되어서 그 앞에 섰더니 이 말씀대로 뭐냐면 그들이 찔러 쪼개져 돼 있어요. 죄가 있는 부분들은 일부러 그냥 진리가 그래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막 뭐야 이런 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고 그저 사람 앞에 어떻게 보이냐, 끝까지 불쌍하게 사람의 종돼갖고 사람의 이미지 살고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러겠으면 죄송하지만 이 진리를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부해요. 그리고 이게 존재하는 이상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이걸 어떻게든 말살시키고 죽여야 돼요. 그게 지금 죄인된 전 인류가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부인하려고 하는 모든 걸 통해서 하려는 이유입니다. 이게 있으면 부담스러우니까요. 또 다른 분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분인데, 이분은 사람이 뭐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어서,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죄인입니다. 나 고쳐주십시오.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부류. 예수님 앞에서는 이 두 가지 부류 나눴습니다. 진리 대신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감정에도 속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주변에 어떤 무슨 뭐 간증을 들었는데 감정에 막 북받치고, 감정은 옵션입니다. 내 속에 진리라도 반응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감정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존재적 죄인이다 보니까
감정도 타락해서 5분마다 바뀌어요. 감정에 우리 자신을 내어던 인생을 맡길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건 불변한 진리입니다. 불변한 진리. 여러분께 제가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이 간증을 들어서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온 간증을 들었는데 강도가 좀 심해. 어둠에 있던 강도가. 그럼 야 저런 애들은 저렇게 좀 세게 은혜 좀 받고 좀 굴러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중이 없습니다. 모태신앙 뭐든 다 경중이 없습니다. 혈통으로 나지 않고요. 육정으로 나지 않고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요. 오직 예수의 뜻으로 난 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주신 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주신 겁니다. 심판을. 믿음은 우리 행동이 실제로 그랬죠. 이 심판은 우리 믿음으로 나 이미 죽었구나. 죽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아닙니다. 그 존재가 죽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저. 은혜로. 이미 죽었구나. 내 죽음이 실제로 해서 그러면 나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봐왔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뭘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느냐에 감동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뭘 하든 간에 우리가 왜 하느냐에 감동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히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란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대신 심판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잘 알겠습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서 있어요. 심판대 앞에는. 뭐냐? 이 땅에 살았을 때 예수의 십자가 심판을 믿음의 실상, 내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심판이 이미 유월된 사람. 아니면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심판을 받은 적 없기에 아무리 종교적으로 노력하고 신앙도 있었고 나름 종교생활도 했고 신학 지식도 있고 직분도 있고 심지어 선교사 목사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심판 받지 않은 자들과 받은 자들 이 두 부류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께 나오시기 부탁드리는 거예요. 좀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각자가 주변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정직히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조명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끔찍한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사람 보지 않는 그곳 가서 얼마나 끔찍한 존재인지 다 아시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자신의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해주신 그 하나님 사랑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멸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조명해 주시는 대로 주변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조용히 마음으로 얘기하시던 입술로 고백하시던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냥 다른 것 말고 세상 가치들 말고 그런 귀신들 다른 영들 말고 당신만이 내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 세상에서 하나님만 듣겠습니다. 하나님만 순결히 사랑하겠습니다. 당신 내 전부로 받겠습니다. 내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그 비참한 나를 전부라고 여겨주시고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 나를 전부로 받으시오. 나를 전부로 내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각자 기도하시는 분 좀 나아가겠습니다.